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다 같이 하나님 경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이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돕는 자에게도 오는 복이 있다고, 제자를 도우면 제자의 복이, 전도자를 도우면 전도자의 복이, 또 어린 아이 하나에도 도우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도우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살린다 하니까 뭐 어떻게 살리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을 복음의 관점과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행복이 아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로 제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지도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처음 와서 지금까지 현장을 많이 갔고 또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참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주에 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여기 희망원에서 환우들을 모아놓고 거기는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도 그 예배를 한번 인도하러 오라 그래가지고는 갔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현장이지만은 처음 제가 갔을 때 지금은 오래돼가지고는 직원들도 다 복음받고 해서 많이 정리가 되고 또 감사하게도 희망원이 전국에 한 7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 희망원 협회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전국에 있는 70여 개의 희망원 중에 분위기 제일 좋은 데가 제주 희망원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좋아졌어요, 요즘은.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조금 어수선한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그 환우들 중에서는 형님이 목회자인 사람도 있고 동생이 목회자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들도 있단 말이죠. 정신의 문제 와가지고 거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집안이 전부 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그런 가문도 와 있습니다. 뭐 할머니가 무당이라든지 또는 뭐 친척이 절의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최고 가는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숫자적으로는 남자분보다 여자가 적습니다. 남자가 더 많다는 말이죠. 이제 남자가 더 많다는 말은 남자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책임과 여러 가지 이제 짊어져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자분들은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좀 떨고 이러면 좀 그게 해소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거의 다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 지역에 제주대학병원하고 한라병원에 입원 병동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항상 남자 병동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자 병동 뭐 한두 개 비어 있지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장인데 남자분들 거의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을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계속 있었어.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제주 현장을 마음 깊이 품었었습니다. 한 번은 한림 쪽에 모임이 있어서 가는데 바닷가 쪽에 나지막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집들이 다 들어섰는데요. 그 현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자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곳곳마다 미션홈이 세워지고 제자가 양육하고 또 그러면서 영적 치유함도 받고 가문도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배워서 세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복음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복음 알아듣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듣도록 해야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그래서 제주 현장은 특히 누가 말해주지 않아가지고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요, 따라오는 것이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좋은 제주 곳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사도행전 2장에처럼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고 모이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포럼이 되어지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서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사랑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전도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또 현장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가 세워져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귀신 들린 자들이 바른 정신으로 돌아오고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또 그 사실을 말하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부 귀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보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이제 천사도 받지 못한 전도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인데도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중직자인데도 전도에 올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다른 메시지를 안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얼마나 전도가 중요하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만민에게로 가라.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 또 만민에게로 가서 제자 삼고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한 복음이라면 복음 전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도록 도운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는데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으며 그가 무엇을 하신 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당시에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줬습니다. 나중에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할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왔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어졌잖아요. 그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애들까지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인이어야 하는 사실을 우리 사실은 유아유치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교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전도는 전도사님들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개인이 가진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후대를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린다면 열매는 계속 두고 오겠죠.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헌신하기로 작정한다면 틀림없이 두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완전 제자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지금 굉장한 축복 속에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해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불신자 현장으로 도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전도하고 나하고 어느 만큼 가까이 있는지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전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봐도 이게 탁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금방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 손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관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전도는 시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관심 가지고 전도 생각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개인 종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개개인이 장례식 하는 날이 다 있다는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날 뿐이지 다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수록 실감을 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는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다 죽는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시대마다 종말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잘 보는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 학자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정인되면 될 것입니다. 이렇다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라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고 전도와 우리의 삶을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에게 양보도 하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조금 손해를 봐도 참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열어놔야 됩니다. 혹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영혼 구원에 대한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러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사장으로 임명시킨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장으로 임명시킨 거라고. 그러면 그 사장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해도 이 엄청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에 또 사업에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래 되면은 전도의 축복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제 미국 RU를 얘기하시면서 렘넌트 대학교 얘기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어디 있냐? 이유를 찾아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RU가 그 RU에 들어가면은 이제 학교 들어가는 비자로 해가지고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는 그냥 학교로 하고 미국에 와서 RU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외국 사람이 와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회사에 그 사람을 취직시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네가 회사에 취직,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취업 비자가 나오잖아요. 그 비자 가지고 공부시키는데 네가 일주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네 사업체를 축복할 이유가 있지. 안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 네가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들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기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다는 거죠. 대통령이 주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부업이라는 거지. 카터 대통령은 이 사람이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일성한테도 복음 전했대요. 다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지만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자의 상급을 주시는데 심지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는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약간 헌신한 것, 그런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전도자의 상급과 축복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한 것, 전도를 위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 전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100배의 응답을 받고 하늘에서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내 잘못이 전혀 없는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전도한다고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받는 어려움은 그건 하나님 축복 관계없죠. 당연히 요셉이 지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갔다, 당연히 감옥 살아야지. 그런데 잘못이 전혀 없는데 감옥 갔잖아요. 이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죠. 그 요셉은 그거를 딱 본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잘못이 없는데 받는 핍박,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용을 쭉 보면 완전히 위에서 내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과 상급은 땅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내리는 걸 잘 못 받아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엄청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가문 대대로, 심지어 아브라함은 1000대까지 복음을 한대. 여러분, 1000대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무한대로 계속 내려가더니 복이. 모든 문제와 어려운 사건은 뭡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뭐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왔잖아요. 일단 와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요. 이렇게 오므로 인해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것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새벽기도를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거나 또는 몸이 불편해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자기만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집에서 새벽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 거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게 더 발전되지만 코로나 끝나면 이제 틀림없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병원에 안 가도 병원에 의사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대면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진단이라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서 꼭 진단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 현직 의사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화상 진료를.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이게 또 다시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는 전부 휴대폰 가지고 다 이렇게 대면할 수 가지고 화상 통화하는 걸 갖다 다 배워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생도 더 철저하게 하게 되어졌고요. 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내가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사는 인생이 된다면 이 흑암 조직은 발붙이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전도자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영원히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보기 싫어도 영원히 여러분 천국까지 갑니다. 아유, 저 인간 내가 꼴 보기 싫은데 천국 가야 되겠다. 거기 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그렇게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평안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는 자를 잘 알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서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숨을 쉴 수 없어서 파닥거리며 살다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김집사야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 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던데요. 그런 유치원식 발상을 하지 말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게 털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지고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잘났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급해하는 현장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거기 중위자 편지에 보니까 그 정모 씨 탤런트 하다가 무속인 된 그 사람 얘기가 소개되어 있던데요. 여러분, 탤런트 하다가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시대에 돼가지고는 자기 혼자 이제 유튜브로 인생 상담해 주는 걸 열은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미리 알려진 사람이고 탤런트고 이래 놓으니까는 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틀리지만은 우선에 묻는 것을 대답해 주잖아요. 궁극적으로 틀린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자기가 헌신으로 한다고. 그 사람도 보니까 자녀가 2명이 죽었더만요. 자녀가 2명이 죽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신을 안 받는. 신을 뭐 좋아라 하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왔는데 그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무속인들이 완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살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지만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야지만이 복음 떠나서 찢기고 상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한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도 응답의 시작이 뭡니까? 내가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 내릴 때부터 기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새벽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혼자서 앞서가면 안 되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늘 기도 속에 있으면서 생각이 앞서면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없이 생각만 앞서가면 또 안 되겠죠. 또 뒤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등대에 불빛을 밝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등대에 불을 끄면 배가 오다가 암초에 부딪히겠죠. 중요한 불을 밝히지 않으면 비행기도 오다가 길을 잃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유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전도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현장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획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불렀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교 용어처럼 우연히 가다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설사 부모님이 먼저 믿고 있어가 거기 태어나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처럼 일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태어나니까 부모님 믿고 있어가지고 믿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거기다 이제 우리 렘넌트는 다행스럽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매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기 때문에 렘넌트로서 손색이 없지만은 대부분 중고등부 넘어가면은 중고등부 넘어가고 대학 들어가면은 졸업하면서 교회도 같이 졸업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붙잡고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말 안 듣는다고 뭘 할 게 아니라 그런 의무를 부모들이 잘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다 지금 국민일보에서도 조사한 것이 젊은이들이 코로나 끝나면 교회를 떠날 거다. 많은 젊은이들이 떠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없을 경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 없을 경우에 우리 복음 있으면 다르죠. 복음 있으면 더 많이 모이죠. 더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응답을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나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불을 밝히는 전도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인 권능을 지금 이 시간 마음껏 부어주시옵시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